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죄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예상치 못한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이 감당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익히 알면서도 실제 저희의 삶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저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예전과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을 기념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쉼없는 돌보심으로 창현의 자녀들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는 태초에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만물로 채우시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만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지난 한 주도 역시 저희들 주신 크신 사랑 덕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줄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택하신 것을 입과 머리로는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탐심에 사로잡혀 사랑 실천이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헛된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는 못했던 나약한 존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강한 나라도 물 한 방울과 같고 먼지와 같고 심지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신 아버지, 그 큰 의미를 깨닫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뛰는 물가에 먹을 것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뛰는 더위마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의 어려움에 놓여 있게 된 것은 지금 그들보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옵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손을 내미는 데 주저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장애를 이끌고 아름답게 가꾸다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 권사님들도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의 상처를 어루만지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곡을 외우고 발성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고 오늘 예배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도착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매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와 각 구역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한 끼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재료를 넉넉하지 않는 예산으로 발품을 팔아 미리 준비하고 더운 여름 불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있다, 감사하다는 칭찬과 격려에 힘을 내고 오히려 봉사자들 간의 친목이 두터워진다고까지 감사해야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다리와 허리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을 위해 헌신하는 권사님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탤런트대로 100주년 행사와 향후 창현의 앞날을 구상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옵고 앞으로도 그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권사님과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열심히 영상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수요 예배, 친교와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오후 찬양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밴드 봉사하는 성도들,
이외에도 재단을 꾸미는 권사님과 교회 살림을 관리하는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봉사하는 성도님들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큰 감동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시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큰 감동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고, 준비하는 두 교육자님의 가정에도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기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상치 않은 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곳곳이 핥혀지고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은 온이지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게 될 때,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무릎 수술을 받게 되는 신선미 권사님과 윤보미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 절차와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효유원 받게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수련회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간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강이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특강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방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경 통독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친교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특별히 어린이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25일 금요일, 27일 주일, 8월 3일 주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롯데월드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여름수련회는 8월 1일과 8월 2일 양주 고고싱 펜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신선미 권사님이 길에 넘어지셔서 다리가 무릎이 골절되는데요. 더바름 정형외과 입원해 있는데 내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윤모미 집사님도 또 빗길에 넘어지셔서 마찬가지로 내일 강북 으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선미 권사님, 윤보미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또한 치료 과정을 잘 밟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일정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롱펠로우는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희노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켜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기쁨이 뒤엉켜지고 그것을 극복해 갈 때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때 고난과 역경은 그저 아픈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시 권력층으로 존경을 받던 회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은 똑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회당장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어떤 의사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그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특정 신체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병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이 부인병, 특별히 자궁출혈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병에 대하여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이 병이 계속되었으니 이 여인의 건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녀는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기에 재산도 많이 허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단지 혈루병에 걸린 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손을 만져도 또한 그 여자의 옷과 접촉한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걸리거나 혈루병에 걸리게 되면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나아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했기에 이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이 인생의 극한 고난 속에서 취한 공통적인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신분은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간곡히 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정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부정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2년 동안이나 낫지 못했던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즉각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를 아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막혀 했습니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실 때 그들은 기막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묻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놀라서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책망 들을까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암송 구절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에게 나타난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녀는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원하는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주님이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예상치 않은 문제로 지체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여인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물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혈루병 여인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멈춰서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회당장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회당장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는 회당장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짜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합니까?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웁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방식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타난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타난 결과는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지금 그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나타난 결과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주목해서 저희 딸이 죽었으니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보는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한 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할 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벨 혹은 마르둑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놀라운 고백을 그들은 이어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에 타 죽게 하더라도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가 많습니까?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분명히 더욱 열심히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뭐가 앞서요? 이렇게 해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조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면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내 목숨을 바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처럼 신뢰하고 믿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네 번째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왕이 고백하기를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무조건적인 믿음에 반응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포물불 가운데서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2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들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조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PPT 있는 파견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 신선미 권사님과 윤봉희 집사님의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